봄입니다. 이혜인의 시에 보면 봄일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이혜인은 봄이 일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나도 어서 희망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봄을 노래하는 시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사실 봄에 대한 노래입니다. 오늘 아가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시골에 있는 어떤 포도원을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우연하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죠. 그 여인의 이름은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근데 한눈에 이 솔로몬 왕은 술람이 여인에게 반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둘은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주고받은 사랑의 그 연애 편지가 바로 오늘 아가서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짧은 그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면서 약속을 합니다. 술람이 여인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반드시 왕궁으로 그대를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선 솔로몬은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와서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이야기는 다시 뒤집어 이야기한다고 하면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그럼 어떡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 왕이 왕궁으로 가고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솔로몬 왕이 다시 자기를 찾아서 왕궁으로 데려가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루 이틀 3일 계속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서 솔로몬 왕은 그 술람미 여인의 마음처럼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이 빠지게 기다렸건만 솔로몬 왕은 야속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목이 긴 사슴이 그렇게 꿈을 기다렸던 것처럼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자 기다림에 이 술람미 여인은 그만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지쳐 주저앉았었어요. 낙심했었어요. 포기했었어요. 안 오는가 보다. 그래, 뭐가 아쉬워가지고서 왕이 나에게, 이 하찮은 나에게, 이 포도원에서 농사만 짓는 나에게 뭐하러 또 왕궁으로 좀 데려가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서 단념을 해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단념을 한 거예요. 근데 단념을 했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낙심해서 주저앉았던 겁니다. 그 주저앉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내가 왔으니 그렇게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어 여인이요, 일어납시다. 내가 왔습니다.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았었던 솔로몬 왕이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그 8절 9절을 한번 봐봐요. 참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왔는지 아주 실감 있게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도로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어떻게 왔어요? 산에서 달렸었어요. 어떻게 달려요? 누루처럼 달리고 사슴처럼 달려서 찾아왔던 거예요. 생각해 보셔보세요. 솔로몬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어떻게 해요? 그 높은 산 그리고 낮은 산 가리고 놓으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서 얼마나 나를 기다릴까 해가지고서 막 헐레벌떡 산도요 노루처럼 사슴처럼 막 그렇게 전력질주 해가지고서 슐라미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어때요? 기다리는 사람은, 오는 사람은 그렇게 전력질주해서 노루처럼 사슴처럼 전력질주해서 왔지만 기다리는 이 슐라미 여인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거죠. 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누구는 그렇게 지루하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게 사슴처럼 노루처럼 달려왔었던 솔로몬의 마음도 얼마나 그 사랑하는 여인을 빨리 보고 싶었었던지 그 마음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지고 낙심했었던 이 여인의 마음에서도 얼마나 솔로몬 왕을 애타게 기다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요, 왕의 체면이 있죠.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천히 그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왕이 그 왕의 옷을 다 입고서도요, 그 노루처럼 사슴처럼 그냥 막 산을 넘고 또 산을 뛰어가지고서 그렇게 왔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앞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체면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앞에서는 왕의 체면도 없어요. 그냥 사랑만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어떤 큰 오르간 연주회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르간 연주를 하는데 그 오르간 연주할 동안 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연주회를 앞에 두고서 그만 그 펌프질을 하는 사람이 아파가지고서 할 수가 없었어요.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회를 보기 위해서 온 아주 유명한 작곡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것을 안 이 유명한 작곡가 선생님이 내가 그런 펌프질을 하겠노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같이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 오르간 펌프질을 하냐고. 근데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악을 위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일도 나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나는 초라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사랑을 위해서는요, 왕이 채신머리가 없지 어떻게 저렇게 있지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저렇게 해? 상관이 없었어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체면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여인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루처럼 사슴처럼 달려서 슐라미 여인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고 싶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요 응답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했지 그렇게 초조하고 애타게 기다려. 그 시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노루처럼 사슴처럼 뛰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도 사랑으로 가득하지만 사랑하는 그 슐라미 여인을 위해서 뛰어오는 솔로몬의 왕의 마음에도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 오시나? 바로 이처럼 노루처럼 사슴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기 위하여, 우리를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뛰어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 때 낙심하고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노루처럼 사슴처럼 우리를 위해서 전력질주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연예가 와가지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봄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봄이 왔는데 왜 주저앉고 앉아서 슬퍼하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렇게 솔로몬 왕은 이야기해요. 술람미 여인은 아직도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미 인생의 봄이 찾아왔건만 술람미 여인은 그것을 모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사계절이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요, 자기 인생의 삶이 계절이 겨울이라고 생각해요. 이 겨울의 계절의 인생에는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모피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알잖아요. 오히려 안 되는 일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계절인 거예요.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어요. 사실 여인이 솔로몬 왕을 기다리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다리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할 수 있겠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오지 않았었을 때에 이 여인은 낙심하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그녀의 마음에는요 이제 사랑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그 황량한 가을 겨울 들판처럼 그렇게 허하며 차가운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술람미 여인에게는 봄이 왔건만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은 아직 계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슬퍼하면서 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지금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여인의 슬픔의 눈길도 주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이 여인의 인생에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어떤 때는요, 다른 사람의 관심이 부담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싫을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요, 작은 관심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게 되면 정말 낭떠러지 끝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 막막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 정말 낭떠러지에서 내가 서 있는 것 같이 내 삶이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인지 사람들은 알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아이고 힘들지, 힘들겠어요 합니다. 그리고선 곧 잊어버려요. 긴 관심, 깊은 관심, 같이 그 아픔을 해결하고 해주려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노력 없이 그냥 그런 짧은 의례적인 관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나는 친한 것 같고, 그때는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은 힘이 돼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려움에 당하게 되게 되면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더 힘들어지잖아요. 더 힘들어져요. 정말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친구고 좋은 이웃이고 좋은 동료고, 그래서 참 저 사람이 내 친구인 것을 감사하고 든든하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을 때는요, 그렇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참 더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이 슐라미 여인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녀의 슬픔,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알았었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해요. 아이고, 기다릴 걸 기다려야지. 아니, 솔로몬 왕이 왜 당신 같은 사람 데려가려고 다시 오겠어? 헛된 꿈을 꾸는 게 그게 웃긴 거지. 아마 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그녀의 아픔과 슬픔에 그런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따뜻한 사랑을 보이지 않았었을 때, 근데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 같았었던 그때에 이 솔로몬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인도해 줘요. 어디로 인도해 줘요? 여러분 12절 13절 봅니다. 12절 13절. 자, 11절에 보면 겨울로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그랬잖아요. 자, 12절 13절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함께 가죠. 어디로 함께 가죠? 꽃이 핀, 그리고 포도가 있고 무화과 열매가 풍성한 그 풍요의 땅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겨울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여인은 아직까지 자기의 삶의 계절이 겨울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솔로몬 왕은 겨울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축복의 붐을 주셨건만 아직까지 내가 추운 겨울에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겨울이 지났다. 이미 너에게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가 익었고 포도는 향기를 토하는 그런 봄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 주셨고 축복해 주셨건만 내 인생의 계절이 아직 겨울인 줄 알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의 말씀인데, 그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슨 말씀에 구한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얻은 줄로 아느니라. 구했으면 이미 얻은 줄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구했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해줬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줘요? 그 말이 아니라 응답 없느냐? 기도했냐? 그럼 얻은 줄 알아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얻은 줄 알아라. 하나님, 나는 너무 추워요. 혹독한 이 시련과 고난의 계절에 하나님 나에게 왜 따뜻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풍요의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일서 5장 15절에는 구했으면 얻은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여러분, 겨울, 비, 겨울이란 뭘 얘기하냐면 추운 시련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비는 뭐를 얘기할까요? 괴롭고 슬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인 것도 추운데요,
거기다가 비까지 내리니까 어때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 지금도 비가 오는 줄 알아요. 지금도 비가 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가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가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도 지나고 그렇게 나에게 슬프고 걱정 염려를 하는 그 추운 비가 멈춘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비는 일반적으로 곡식의 성장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그 11절의 비는 겨울과 함께 우리에게 고난, 시련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시련, 어려운 일, 슬픈 일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근데 이거 지나갔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할라크 그렇게 얘기해요. 할라크. 할라크가 뭐냐면요, 완전히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지나갔다. 다시 오지 않는다. 갈 듯 말 듯한 게 아니라 완전히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계절은 지나갔습니다. 비가 오고 있음에도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비가 그친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의심의 방에 갇혀 있어가지고 안 오는가 보다.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안 오는가 보다. 애타게 기다려도 내 기다림은 소용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어요. 그 낙심하고 의심한 그 방에 있으니까 어때요? 내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건만 모르는 거예요. 비도 그쳤는데도 아직까지 비가 오는 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보는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계절이 겨울이 아니라 봄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어렵고 힘든 시련의 비가 와도 주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 시련의 비를 그쳐줌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의심의 골방에서, 좌절의 골방에서 지금 속만 끓이고 있어요. 낙심해서 삶의 기운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지금 축 처져가지고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들어 있는, 낙심하여서 주저앉아서 누워있는 그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봄 찾아왔다. 겨울이 지났어. 비도 그쳤어. 봄이 왔어. 자, 내 손을 잡고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면서 너의 인생의 겨울이 지났다. 겨울비도 그쳤다. 너의 인생에 봄이 왔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은 언제 오나요? 인생의 겨울은, 여러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멀어질 때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의 계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내 인생에도 겨울의 계절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봄이 오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주님과 가까운 것이 바로 내 인생에 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에 나도 모르게 겨울은 물러가고 겨울비도 그치고 우리에게 따뜻한 봄이 오고
열매가 맺힐 것 같지 않았었던 무화과가 열매를 맺고, 앙상하여 겨울에 차가워서 다 죽어 있었던 같은 포도나무에 이제 새싹이 피고 포도가 열려서 향기를 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 왕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삶의 계절이 바뀌어졌잖아요. 솔로몬 왕이 오니까 그렇게 슬퍼하고 인생의 이제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 왕이 찾아오는 순간 그녀의 인생의 계절은 바뀌어졌어요. 언제 겨울이냐는 듯이 겨울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까이 하실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어짐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느냐? 12절 말씀에 보면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여러분, 지면에는요 꽃이 피는데요, 지면은 여러분의 삶의 터예요. 삶의 터전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꽁꽁 겨울에 얼어붙었던 그 땅이, 아무것도 없던 황량했던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삶의 기쁨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볼 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슐람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오니까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겨울이 지나고 여러분의 삶에는 그렇게 살아볼 만한 꽃들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숨만 가득했던 그 땅이 뭐로 가득합니까? 노래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새의 노래는 성령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숨과 걱정이 아니라 노래가 있는 삶, 그 삶은요 슐람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찾았을 때에 그녀의 한숨은 그치고 노래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바로 이처럼 노래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노래가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는요 13절에는요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것은 안정과 풍요를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불안정했었던 내 삶이, 위태위태해졌던 내 삶이, 어떤 일이 터질지 몰랐었던,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었던 내 삶이 안정이 되어지고 풍요가 찾아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이러한 안정과 풍요의 삶이 찾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을 잘 알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만 대학교에 도서관에 가게 되면 이랜드에 관한 논문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삼성 이런 것보다도 더 이랜드에 대한 논문이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은 줄 압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기적처럼 일궈낸 게 이랜드예요. 그 이랜드를 만들어냈던 분이 바로 박성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에게는 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그 여동생을 결혼을 시키는데 신앙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세상적인 것만 보고서 자기 여동생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박성수 이 청년은요 굉장히 믿음이 충만한 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었어요. 그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왜 있지, 신앙하다가 왜 세상 것만 보고 그러나 해서 이 결혼 안 됩니다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야 이놈아, 네가 결혼하는 거냐? 네 동생이 결혼하는 거지. 네 동생도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래? 그래도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부모가요 정말 박성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서 정말 싫어할 정도로 반대를 심했어요.
왜 자꾸 네가 분란을 만들어내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박성수가 신앙의 고집이 있어가지고서 자기 결혼식, 그 동생 결혼식 때도 나는 이 결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나는 참석 안 한다고 안 갔어요. 참 그 신앙의 얼마나 외통수 같은 신앙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동생 결혼식은 갈 수 있는데 그만큼 그는 하나님 제일주의, 오직 하나님,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자기가 완전히 삶의 원칙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에서 벗어나게 나는 안 간다 했던 거예요. 결혼식 끝나고서 어떻게 했겠어요? 부모님이 서운했겠어요? 안 서운했겠어요? 서운하죠. 서운함을 지나서 야 이놈아, 너 나가. 너 꼴 보기 싫어. 내 집에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자니 에? 서로 이게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그래서 너 나가 해가지고서 그때 돈 500만 원을 줘서 내보냈어요. 반강제적으로 그 쫓겨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가 그 500만 원을 가지고서 신촌 로타리 그 앞에 그 2평짜리 가게를 얻었어요. 몇 평짜리요? 2평짜리. 2평이면 작아요, 커요? 엄청 작잖아요. 거기서 옷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계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익을 선교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허무맹랑한 기도를 해요. 허무맹랑한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느냐?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는 1000억이 되게 해 주옵소서. 2평짜리 조그만한 데서 옷가게가 10년 후에 1000억, 1억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누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정신병자라고 하잖아요. 누가 들으면 정신병자라고. 아니 그 신촌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도 거기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너는 뭐라고 특별하다고. 아니 500만 원이 되면은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렇잖아요? 500이 5천만 원 돼도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런데 무슨 1000억이야 1000억. 기도해도 정도껏 해야지. 기도해도 정도껏 해야 되지. 근데 그는 그 기도하고 믿고 시작을 했어요. 정확하게 개업한 지 10년 후에 1989년에 그는 1000억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10년 후에 1000억. 그 다음에 1990년도에는 얼마를 달성한 줄 압니까? 3,800억. 11년 만에 500만 원이 3,800억이 돼요. 그 다음 1년 뒤에 1991년도에는 7,000억이 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었을까요? 자리였을까요? 자리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논문에 가게 되면 이랜드에 대한 논문이 있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일어나는 얘기예요. 500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되고 그 다음에 1000억이 3800이 돼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11년 만에 500만 원이 3800이 되고 12년 만에 7000억이 넘어요. 박성수 회장의 이 간증은 전설처럼 레전드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표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장사 수완이 좋았을까요? 운때가 잘 맞았을까요? 위치가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그는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자본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자본도 아니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있을 때 쫓겨났는데, 그의 인생에는 겨울인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에게는 놀라운 봄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겨울인 줄 아느냐? 이미 너의 인생의 계절인 겨울은 지났다. 너를 춥게 하고, 너를 위축되게 하고, 너를 고민되게 하고, 너의 삶의 한기를 느끼게 했던 겨울비도 그쳤다. 그리고 너의 삶의 대지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가 있고 포도나무는 향기를 토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겨울에서 봄의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가까이, 오늘보다는 내일 더 가까이, 더 신앙 중심으로.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많이 경험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꽃이 피게 하시고 노래가 있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익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의 가슴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겨울의 계절을 봄의 계절로 바꿀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겨울비를 그치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 중심의 삶을 살 때에 내 인생의 계절이 바뀌어지고 겨울비도 그치고 내 삶에는 꽃이 피게 되어지고 노래가 있게 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풍성함이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도, 말씀 보는 시간도, 찬양하는 시간도, 봉사하고 전도하는 시간도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가서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